그 끝의 내용처럼 십자가가 우리 본인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노랫말만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신앙의 역사가 더 충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빼놓으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아우러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아가서에 보면은 6장의 말씀에 가서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하고 거기 술람미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에는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지난번 실버학교에서 제가 짧은 설교를 하면서 성경, 정경이 있고 성경은 66권, 3927 뭔지 아시죠?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3927이라 그래요. 도합 66인데 이 66권이 정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러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는데 이 66권이 정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정경 이외의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성경 외의 책이라는 뜻이죠.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과 신약 중간에 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외경이 한 10권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경 정도면 정경에는 채택이 되지 못하고 들어오지는 못했지만은 거기도 역시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채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외경 이외에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된 책들이라 해요. 성경을 혼돈케 만드는 책이 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위경을 접할 필요는 없어요. 목회자들이 정경을 더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경과 이 외경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으로 목회자들이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위경을 보면서 자칫 그것도 이 성경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 어쨌든 얘기의 요지는 정경 이 66권인데 그런데 끝에 가서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신약의 의미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 나오는 건 그냥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연애 편지로 그렇게 뽑아갖고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 남녀의 어떤 열애를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된 교회, 즉 성도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그 순박한 자기 변명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애모하는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말씀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그 삶의 이런 내용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빠져 있는 여인은 자기 용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그 신랑에 대해서 자기의 그 외모적인 내용이 그냥 아무 얘기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촌스럽고 그리고 좀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 용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연인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샘솟지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시골에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햇볕에 그을린 그 얼굴로서 왕이 자신을 이뻐할까 하는 자기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괜히 이렇게 촌스럽고 햇빛에 그을른 까만 얼굴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런 헌신적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스러움을 받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또 외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자면은 헌신적인 삶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고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있어요. 헌신적인 삶은 고생을 한 삶이고 그 고생을 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땀을 잘 흘리는 분이 있어요. 땀을 참 잘 흘린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건지 하여튼 땀을 무척 흘려요. 허다못해 찬밥을 찬물에다가 말아서 먹는데도 땀이 흘러요. 제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아시는 분도 있는데, 신상독교회 김성진 목사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찬밥을 찬물에다가 말아서 먹어도 밥 먹을 때 땀이 그냥 연실 흘러가지고
수건으로 그냥 땀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으면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땀과 전쟁을 치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다 옷이 젖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계속 땀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 열정으로 땀을 그냥 비 오듯 흘리면서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교한,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은혜가 된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땀을 못 흘리고 땀 닦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주책이라니까. 또 주책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책이 주님의 책이 주책이래. 말을 잘 맞추는데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어떤 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의 이런 옷에 뭘 묻힌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열심히 일한 사람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헌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참, 우리 한국말은요, 너무 외국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무스름, 또 시커모스름, 거무티티, 등등. 이게 정말 뭘 얘기하는 건지 그 표현상 어려움이 많아요. 색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꾸리하다, 하여튼 얘기하자면 이것도 길어요. 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학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헬라는 안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아카페, 에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필레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무스름 할지라도 그래요. 더 이거를 강렬히 표현했으면은 새까말지라도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간재미 눈 같이 떠가지고 흘겨보지 말 것은, 그렇게 눈은 흘겨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빠들이 나에게 노해가지고 나를 뭘로 삼았다고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을 하느라고 햇볕에 쬐어가지고 그래서 거무스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즘 같으면은 햇볕에 안 쪼여도, 햇볕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마 피부가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겠죠. 왜 그래요? 선크림을 그냥 더덕더덕 바르면 되겠죠.
그것도 좋은 선크림을, 수치가 높은 선크림을 그냥 얼굴에 하얗게 그냥 벽 바르듯이 발라놓으면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햇볕이 침투를 안 하니까 피부가 또는 피부 색깔이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냥 얼굴을 타지 않게 마스크도, 나는 그 마스크를 쓴 분들을 항상 내 혼자 그래. 누구한테 잘 얘기는 하진 않지만 원숭이 같아. 그래. 아니 진짜 비슷해 보여요. 뭐 이상한 여기 코까지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된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마스크 쓰면 이만큼 가려지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완전히 눈만 내놓고 강도같이 그냥 다 이렇게 싸맨 분도 있어요. 아니 모자도 요즘에는 얼마나 또 햇볕에 나의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모자가 있냐면, 모자가 딱 있으면 그 모자 체형도 그냥 넓고 멕시칸 같이 넓고 거기에다가 또 그물망을 내렸더라고. 요즘 같으면 시골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걸로 쓰고 그리고 쌓아 동기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것만입니까? 그건 또 뭐 이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밥 메고 풀 뽑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무릎 관절이 다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맨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아고고고 하는데, 요즘에는 신식이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냥 이만한 스티로폼 그런 의자를 달고 다녀. 그래갖고 아무 데나 가나 앉으면 의자가 되는 이런 게 있어. 그냥 거기 털썩 앉아가지고, 그리고 다리 쭉 뻗고 김 메고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말씀해 보니까 햇볕에 쬐어서 자신의 피부가 거무스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 얼굴이 햇볕에 타가지고 검은 피부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여인의 심정, 그것이 타의에 의한 것임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있는 이런 순박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순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데 대한 이 이유를 말할 줄 아는 순박함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생의 흔적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도 아니고 자기 피부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 여인은 인생을 상징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헌신을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신부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다 신부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다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네. 그러면 여기서 여인은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햇볕에 그을렸다고 하는 이 말은 봉사, 헌신의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분자가 돼서 그것도 더 중대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헌신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근거하여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함이 뭡니까? 헌신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역사들이 결국 헌신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인하여 그는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검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은 헌신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의 내용도 보면 앞에 시작하는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다, 검은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주를 향한 봉사는 아름다운 겁니다. 주를 위하여 일함으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있게 된 이런 증거들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증거되지 않는 그것이 불행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검지만은 아름다우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만한 것이냐면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 아직도 광야에 별로 풀도 없는 그곳에 장막들이 뜨문뜨문 있어요. 이 장막은 베두인들의 것입니다. 베두인들은 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초원이 형성이 되고 이런 데서 양을 치는 것만 같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내용으로서 누워서 떡 먹기. 실제 근데 누워서 떡 먹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떡 먹기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 참 이상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물을 입에다가 물고 하면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누워서 떡 먹기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쉽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두인들의 장막은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베두인들의 장막은 베두인들이 사는 것인데 매우 불편하지요. 바람에 그렇게 시달렸고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색이 변하고 한 번도 그 색은 하얀색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때타고 검어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색이 하얗거나 노랗거나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검은 거예요. 그렇지라도 나는 뭐와 같다고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나는 피부가 비록 검지만은 아름답다. 얼만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게 누구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힘들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아름답다. 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헌신자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아멘.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헌신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헌신하였기에 손도 굵어지고 손마디도 굵어지고 거칠어지고 그랬어요. 옷에는 좋은 옷이든 좀 안 좋은 옷이든 헌신을 하느라고 거기 고춧가루도 묻고 때도 타고 구정물도 묻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아주 곱게 될 수 있지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그런 데만 살살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뭐 떼탈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손도 곱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헌신하느라고 여러분의 손이 거칠어졌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신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상황에서 안 좋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솔로몬의 휘장과 또 같이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핍박으로 인하여 검게 되는 때도 있어요. 오래 참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서로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이 되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찬란한 것으로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헌신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의 흔적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시에 순수한 마음은 헌신의 삶에 더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 지기라고 하는 말은 지키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대지기라고 하는 등대지기도 있어요. 저도 학생 때 등대지기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그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 등대지기,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산지기, 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햇빛에 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피부가 까만 피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이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순박성, 자기 희생적인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처럼 얼굴이 희거나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때문치 않고 자란 순수성과 노동에 의한 건강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곱디 고운 그런 것만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곱디 고운 것이라면 그의 순박한 마음은 곱디 고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적인 내용은 고운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과 그 역사들에 의하여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련된 교태보다도 겸손, 순수한 마음, 근면하고 건강한 그리고 그것이 비록 타인이긴 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이런 것에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거를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보실 때에도 그래서 그 고넬료를 아시고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는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지가 있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긍지 있는 삶. 첫째는 아름다움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내용은 좀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주님이 뭘 아름답다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름다움에 대한 긍지가 있다면 무엇에 아름다움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은 다시 재론하지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희고 세련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지와 높은 소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곱디 고와가지고 헌신도 없고 그래서 그 고와서 아름다움을 주님은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그 자신을 드리며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말 그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은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 아름다움을 비록 베두인에 사용하는 염소털로 만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왕의 휘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솔로몬 왕의 휘장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여인은 비록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얼굴을 하고는 있었지만 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자를 신부로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헌신에 근거하여 그의 외적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를 더 귀히 여기고 그를 찬사하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어여쁜 신부야 어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자와 함께 가자고 하시며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저 꽃밭으로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자는 원래부터 검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흘겨보지 말. 아이고 저 사람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 모습도 그렇고 우리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계급장이 그에게 깊다면 그거 자체로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저렇게 주님을 섬기며 그 험산줄령 인생길을 신앙으로 버텨온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저분 정말로 아름답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를 신앙적으로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외형적인 옷차림 가지고 그냥 금을 줄레줄레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반지를 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은 아주 귀빈처럼 접대해가지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루하고 천박한 사람이 왔다고 그냥 거기 있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고난을 받았어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고 했어요. 즉 그들은 나를 고난에 빠지게 하고 힘들고 천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포도원 지기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형제들은 그녀에게 집안의 고된 일을 다 시켰어요. 그녀의 더 큰 고통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좋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를 못했다고 하는 건 오빠들의 포도원 일을 하느라고 내 피부를 지키지 못했다. 내 이 하얗던 얼굴을 검게 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나를 오빠들 포도원 지키느라고 포도원 일하느라고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고스란히 거기에 드렸다면 이거는 위대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런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온전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봉사적 삶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헌신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돼. 그걸 아름다움의 긍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봉사적 삶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헌신의 증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봉사적 삶에 대하여 살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인데요. 6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봉사적 삶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긍지예요. 긍지. 자부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몸에 주를 향하여 봉사함으로써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적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니까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 중반서부터 쭉 그 흔적들이 이야기되어진 23절 처음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했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매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에서 하나 감하면 39대이잖아요. 이런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어요. 이 40대, 율법에 보면은 매를 때리는데 40대까지 때리라 그랬어요. 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느냐? 세는 사람이 숫자를 하나 잘못 세가지고 40대가 아니고 41대 때릴까봐.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39대만 때렸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예수 위해서 우리는 별로 매 맞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만이 아니에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 타고 다니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로마로 가면서는 더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흔적들이라 그런 얘기죠. 이 흔적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흔적 좀 가집시다. 흔적 하나쯤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거 이상이면 더 좋겠고요. 정말 주를 향한 헌신의 흔적들,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삶으로써 긍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움의 긍지가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짧게 맞춰보면은 이런 헌신적 삶을 살고 또 말씀의 내용처럼 긍지가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가 누구냐? 왕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부.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 왕의 신부가 되자.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긍지가 있는 아름다움의 긍지, 봉사의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